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서 로마로 향하는 그런 여정의 시작 부분을 담고 있는 아주 매우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또 오늘 저녁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의 기초에서 가이사에게 항소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의 재판이 끝나자, 예루살렘의 재판이 끝나자 로마로 압송되는 긴 여정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지리한 여러 번에 걸쳐서 신문받고 재판받고 그런 과정이 이제 끝나고 이제 상소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바울이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또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전에 바울 사도가 했던 그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함께 해 주셨고, 또 예루살렘 재판 과정에서도 함께 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먼 길 배를 여러 번 갈아타고 그리고 이 항구 저 항구 들려서 그런 먼 길을 항해해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 가서 또 어떤 일이 부딪힐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일행이 배에 함께 올라서 항해하는 그 여정에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억될 만한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로 사도행전의 기자는 데살로니가 출신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었다.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 여행을 함께 한 사람이 누구냐? 데살로니가의 출신인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였다 하는 것이죠. 자, 2절 한번 보세요.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이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큰 소동 때에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생명의 위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힘들고 또 거기 가면 묶일 것이고 위협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걸 다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아리스다고였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리스다고는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함께 했고, 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도 함께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리스도고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아리스도고의 모습입니다. 아리스도고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바울의 사명을 함께 짊어진 진정한 동역자 중에 동역자였다 하는 것이죠. 좋은 것만 함께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리스도고는 바울 사도가 큰 소동을 만날 때도 거기 함께 했었고, 위험한 길이었던 예루살렘 길을 함께 올라와서 함께 예루살렘의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고, 또 로마로 압송될 때도 그 험한 항해의 길을 함께 해 주었던 사람이고, 로마 옥중에서도 함께 해 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도고였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비록 고독한 길을 가고 있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리스도고 같은 사람이 함께 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역자의 길, 사명의 길이 때때로는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가끔 만나는 이 아리스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 한두 사람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용기가 샘솟고, 또 당연히 더 큰 희생도 치르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도 생기고 헌신할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난을 견디면서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 가족들이 필요하고 영적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에게만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바울보다 형편없는 우리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도 아리스도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사역을 해온 것이거든요. 뭐 아리스도고 뿐이겠습니까? 지금 항해하는 길에 또 아리스도고가 다행히 함께해 주어서 오늘 본문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자의 눈에 보였으니까 그도 함께 배를 타고 바울과 함께 항해하게 되었다 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사도의 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의 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전서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후서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본문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와 함께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저자도 거기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란 말은 나하고 그러니까 기록자하고 목격자하고 지금 그렇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기록자 그리고 바울 일행들이 압송해가는 그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그래서 기록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록자도 저자도 다시 말하면 누가도 일행으로 함께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바울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의사이자 초대교회의 역사 기록자였습니다. 단순한 그러나 관찰자나 기록자가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함께한 동역자이고 사한 증인으로 함께하고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했다 그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집 우리 누구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 이런 것처럼 자기를 포함한 것이거든요. 우리라고 말할 때는 자기가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이곳저곳에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세월 동안 바울과 함께 해준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정말로 헌신하고 바울의 주치의가 돼서 아플 때마다, 병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또 물갈이 할 때마다, 또 환경이 바뀔 때마다 바울 사도가 또 꽤나 까딱스러운 사람이에요. 건강으로 본다고 하면 약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 안질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울인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가 그런 부진 역할들을 다 맡아서 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질병의 문제든지 또 음식의 문제든지 환경의 문제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안내하고 또 배려하고 또 갖추어주고 힘이 되어 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냥 오늘 본문에도 누가도 함께 있다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쓰지만 비록 근데 그냥 우리가 함께 했다고 그냥 그렇게 말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도 거기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인데 그는 아그수도대 소속 백부장이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는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직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에 권세를 가진 그래서 제수들을 압송하고 호송하고 하는 일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돈이라는 곳에서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바울의 친구들 곧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잠깐 머물렀을 때 그 가까운 곳에 동료들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바울 사도를 만나서 면회도 할 수도 있고 또 돌볼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해준 사람 마치 친구와 같이 마치 가족처럼 그렇게 아낌없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율리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바울에게 커다란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냥 관료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충을 이해하고 바울의 그런 삶의 고독함과 아픔과 외로움과 쓸쓸함들 그리고 항해에 지친 그런 몸과 마음 이런 것들을 알고 위로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동료들을 통해서 바울을 돕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나 차단시켜버리고 죄수가 돼가지고 무슨 그런 자유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죄수를 압송하는 그가 자기의 권위나 권세를 내세우지 않고 또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또 자신에게 또 돌아올 혹시라도 이제 죄수에게 너무 잘해주다 보면 또 오해를 받기도 하기도 하고 또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일도 되기는 하지만 다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준 거지요. 하나님께서 율리오라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너그럽게 하셔서 하나님 종인 바울 사도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백부장 율리오처럼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꼭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도우시고 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받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핍박할 것만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율리오 같은 사람은 그런 로마의 관료이고 백부장이고
죄인들을 호송하는 권세를 맡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바울의 그런 약한 부분들 또 바울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그렇게 써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이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기도 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나 혼자뿐이라고 아무도 없다고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리스다고도 있고 또 율리오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누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족 중에서도 있고 일가 친척 중에서도 있고 이웃 중에서도 있고 오히려 어느 날 핍박자가 오히려 돕는 자가 되어서 위로자가 되어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 형태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그런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시간은 짧을 것이고 길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자들을 또 동역자들을 또 위로자들을 힘되어 주실 자를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굴까요? 그냥 이름 없는 익명의 무명의 사람들인 거지요. 배에 승선한 사람들, 그 배의 항해와 연관되고 관련되어 있는 배사람들, 뭐 선장도 있고 선원들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는 뭐 기계를 보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뭐 또 뭐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항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맞바람이 쳤다가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배의 진행은 느린 진행이었습니다. 간신히 도착한 여러 항구들, 이런 상황을 함께 했던 그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었다 하는 것이죠. 이들도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바울 일행과 같은 시공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시간과 그 공간에 그 항해의 시간과 그 항해의 공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사람들도 이들도 바울의 항해와 그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인 거지요. 시공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영향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시공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도록 해주신 자들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으면서 그 시공에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타고 가던 그 배는 직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로마까지 가버린 이탈리아까지 가버리는 그런 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중간중간 기착을 하고 또 옮겨 타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배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라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그 배로 갈아탔단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배를 갈아탔어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타고 가던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 강한 북서풍으로 인해서 항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를 하는 가운데에서 겨우 니도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일행은
순풍을 만날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항해를 강행해서 간신히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그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다. 오늘 본문이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이. 그렇지, 내용이.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비록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지만 사명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주님을 위한 길이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성향이 불리하고 억울해 보이는 것들, 또 불편부당한 그 모든 그런 문제들을 별로 문제로 삼지 않았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거 정말로 이건 뭐 원망도 할 수도 있고 불평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자기가 선택한 길이고 순종하는 길이고 사명의 길이고, 그러니까 어지간히 불평부당한 일이라든지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날지라도 배가 뭐 직항도 아니고 뭐 또 갈아타고 뭐, 그리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멈췄다가 며칠 머물렀다가 또 다시 가기도 하고 뭐 별 일을 다 만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항해 가운데서도 바울의 불만이 없잖아요. 불평이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다 겪는 거지요. 다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옆에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이름 모를 낯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이유는 이렇게 우리로서 함께 함으로 순풍이나 맞바람에도 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함께하는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우리는 믿는다, 또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 사도처럼 우리 인생 항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또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누가도 좀 주시고요, 아르스다고와 같은 그런 성향 동역자들도 주시고 그런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인생길을 가는데 누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 가는데 아르스다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혼자가 아닌 누가가 함께하고 아르스도가 함께하고 그리고 율리오와 같은 사람이 함께하고 이름 없는 감추어진 익명의 그런 선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함께 바람을 맞으면서 함께 느린 항해에 함께 하면서, 그리고 배를 갈아타고 그리고 멈춰서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또 출발하고 그런 과정들에 함께하는 사람들, 선한 그런 사람들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가와 같기를 기도하고 아리스도와 같은 이가 되기를 기도하고 율리와 같은 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지금 함께해서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라고 하면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종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도록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의 누가가 되어야 되겠고 누군가의 아르스도고가 되고,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동역해 주며 또한 율리오처럼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자가 우리 스스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만 좋은 동역자 주시고요, 나만 섬김 받는 그런 좋은 일꾼을 붙여주시고요, 나에게 누가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아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나에게만 율리가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의 좋은 누가와 같은, 그리고 아리스도와 같은, 율리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적용해서 내가 그렇게, 우리는 어차피 배에 함께 올라타서 함께 항해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다 순례자이고 항해자이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생길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서 때때로는 빨리 가는 배도 있겠지만 느리게 가는 배도 있고, 때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순항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이 항구 저 항구 들렸다 가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짐을 실어야 하고 사람도 실어야 되니까 그렇죠. 때때로는 지금까지 타고 왔던 배를 놓아두고 다른 배를 갈아타야 할 직항이 아닌 뭐 그런 상황이 부딪혀서 또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 우리도 그 일에 잘 적응하고 그 상황에 잘 걸맞게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보험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순례자이며 길 가는 나그네이며 항해하는 배와 같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돕는 자가 필요하고 동행할 자가 필요하고 동역할 자가 필요하며 함께할 이들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모든 인생들은 다 항해하는 자들인데 함께할 자들이 필요하고 섬길 자들이 필요하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자들이 필요함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누군가의 돕는 자로, 동역자로, 함께 수고하는 자로, 또 모든 일들을 함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시길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백성들 그 기도를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